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흔히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깨달음. 이건 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도 깨닫고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인생의 목적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궁극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도전하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꼭 가족 중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세요. 그런데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도할 뿐이에요. 내 가족이라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믿고 죽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간단하게 도전을 했는데도 금방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세요. 여러분 41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깨우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 주었나요? 또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나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나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성, 살렘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평화의 도성. 근데 평화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예요.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 그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얘는 엉엉 울어요. 불편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관심은 가져보세요. 관심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관심은 가져보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관심이라도 가져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에 따라서 교회도 가보고요.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좀 나가보시고요. 또 방송들 많잖아요. 방송 좀 들어보시고. 그건 관심이에요. 안 믿어진다고만 말고 관심이라도 좀 가져보시라 말이죠. 안 믿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느냐? 4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도성.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평화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43절 44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포위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쌓는 성을 의미합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죠. 이런 예루살렘을 왜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한 죄예요.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깨달음. 여러분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의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지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도 1천만 기독교인들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평가나 또 구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 아닙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세상을 정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관심 가져보세요. 대화 좀 나눠보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이 사건이 있는데요. 45절 말씀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대요. 성전 정화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집.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셨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한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이런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죽일 방도만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핍박만 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만 하니 예수님은 얼마나 통탄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관심 가져보세요.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는 다 선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유일구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믿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민감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